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9시 기도, 9시 예배 때 가늠하지 말라 설교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아멘도 안 나오고. 설교하는 저로서 이제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70, 80 넘으신 부부의 뭐 성 얘기하는데 참 또 그냥 집안의 얘기, 이 방안 얘기를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려니까 또 힘들고 듣는 분들도 이거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힘들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2년 반 동안 설교하면서 제일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해주십시오. 그럼 아침 식사 하셨어요? 네, 저도 아침 먹고 왔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점심 식사도 하셔야죠. 네, 한 12시 되면 또 점심 먹습니다. 자, 점심 먹고 나서 한 6시, 7시 저녁 오후 시간 되면은 또 뭘 느끼죠? 여전히 또 배고픔을 느껴요. 그렇죠? 배고픔을. 그런데 나는 왜 또 이렇게 배고픔을 느낄까? 나는 왜 이렇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봐.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자, 우리가 저녁 10시, 11시 되면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기 전에 난 또 왜 잠을 자야 될까? 난 왜 이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자, 그것을 이제 먹는 것, 또 자는 것, 그것을 이제 본능이라고 하죠. 본능. 자, 이 성적인 욕구도 똑같습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난 왜 이렇게 성적인 욕구를 느낄까? 난 왜 이럴까? 난 동물인가 봐.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은혜 받으실 축복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배고프다고 해서 뷔페집 들어가서 마음껏 먹습니다. 다 먹고 나서 나는 내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야. 돈 낼 거 뭐 있어? 나는 내 본능에 충실했지 하면서 만약에 돈 안 내고 그냥 나오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뭐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어린이까지 예배드리네요. 미성년자 불가. 그때부터 이제 죄가 되고 범죄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자기 일한다, 난 일해야 되고, 난 내 일에 충성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니까 난 밥 안 먹고 난 열심히 할 거야. 이거 역시도 안 되죠. 밥을 먹어야 생존을 할 수 있고, 밥을 먹어야 일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적인 욕구를 역시도 다스려야 합니다. 먹는 욕구도 다스리고 적절하게 해야 그것이 내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안 줍니다. 이 성적인 욕구도 똑같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나 붙잡고 난 성적인 욕구가 있어, 나 해소해야 되겠어 하고 막 그 사람 붙잡고 해소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자, 가늠이라는 것은 결혼 밖에서 성적으로 행하는 어떤 범죄, 그것을 가늠이다라고 쉽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아직 결혼 안에 아닙니다. 결혼 밖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것 역시도 가늠입니다. 자,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어떤 사람과 또 관계를 맺고, 결혼한 사람이 다른 결혼한 사람과 나와 결혼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맺는 것 역시도 성적인 범죄고 가늠입니다. 이 동성애 역시도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가늠입니다. 혹은 미디어 매체나 잡지나 글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역시도
간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 전까지는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결혼 후에도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결혼 전에도 몸과 마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나의 배우자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세 단계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세 단계. 부모를 떠나는 것,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런 단계. 자,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떤 부모의 결정권 아래서 또 재정적인 어떤 독립을 하고 또 어떤 정신적인 그런 독립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재정적인 독립의 결혼하고 나서 좀 얼마 지나고 나서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독립을 이제 꿈꾸고 독립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물론 같이 사는 집안도 있습니다. 같이 살란 말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결정권을 따로 둬야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부모를 떠나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안에서 성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참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부부관계 잘 하실 축복합니다. 많이 하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난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로. 예배당에 지금 어떤 히터도 없는데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밖에 아주 춥습니다. 꽁꽁 몸이 얼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난로가 가운데 있습니다. 난로에 가서 뭐 하겠죠? 몸을 녹입니다. 손을 갖다 대고 따뜻하다, 너무 좋다 하면서 그렇게 불을 쬐 겁니다. 자, 그 난로 안에 있는 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몸을 녹여주고 따뜻함을 주고 아주 좋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난로 안에 있는 그 불이 난로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온통 이제 모든 의자, 집기, 피아노, 음향, 비싼 거, 텔레비전 다 태워버릴 거 아니에요? 자, 난로 안에 있었던 불은 필요하고 따뜻하고 정말 우리에게 요긴한 불이 됩니다. 그러나 난로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때는 파멸입니다. 온통 다 불태워버리고 집안과 그 건물이 다 타버립니다. 인생이 타버리는 것. 인생의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에서 먹혀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혼 전에 교제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데이트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같이 교제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성관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9시에도 아무리 해도 아멘 안 하셔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 늑대 같은 남자들은 자기 날 사랑한다면 우리가 결혼할 건데 날 사랑하는데 그것 하나 못해줘? 하면서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빌미를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매를 사랑한다면,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결혼 전까지 그의 순결함을, 그의 몸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즘은 혼수 중에 중요한 혼수가 그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혼수품으로 갖고 가야 된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헤어져야 될 때는 헤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져야 되면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면,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군대를 가든지 어디 가면요, 이제 총각들한테 야, 천연 기념물이야, 천연 기념물 하면서 막 조롱 아닌 조롱, 멸시 아닌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천연 기념물로 있으신 분들은 계속 천연 기념물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혼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다른 이성과 내가 부정한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것이 결혼입니다. 몸으로도 생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말로도 눈으로도 그 배우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담패설하고 뭐 음란 사이트에서 또 야한 동영상 이런 것, 이것이 요즘 어떤 이 공중파 텔레비전을 보면은 뭐 야동이니 뭐니 하면서 연예인들도 그냥 입에 그냥 막 담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무감각해지는 어떤 그런 사회가 아닌가 하면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습니다. 자, 이 간음이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비인격적인 행위. 왜냐하면은 이 상대방을 나의 어떤 성적인 욕구와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만 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겁니다. 상대방을, 그 어떤 사람을 인격체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존재로 대해야 되는데, 나의 성적인 탐욕과 나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나의 욕망과 나의 성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그저 나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그런 존재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일부 다처제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도 간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일부 다처제는 여러 명의 여자를 통해서 어떤 이 재산과 또 어떤 가문과 대를 잇는, 그러니까 여성을 그저 대를 이어주는 그런 대상으로만, 또 재산으로만 그렇게 여기는, 그 비인격체로 여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여성을 그렇게 비하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많은 부자원들이 났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자, 대표적인 인물,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많은 부자원과 잘못이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누구요? 야곱. 그렇죠? 야곱이 두 아내를 얻습니다. 두 아내가 서로 시기와 질투, 아들 낳기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또 이 몸종을 자기 또 남편에게 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4명의 부인을 거드립니다. 4명의 부인. 그러다 보니까 부인끼리, 여자끼리 서로 시기와 질투, 서리빨 내리는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아들들 12아들이 낳습니다. 그 아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팔아버렸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려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야곱 이전에 또 어떤 인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 역시도 일부 다처제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사라가 또 자신의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것 때문에 또 하갈과 사라가 서로 또 싸우고 쫓아내고 못 살겠다 울부짖고 하나님이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싸우고 이스마엘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하면서 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바로 그걸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전쟁으로 세계 전쟁으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도 여러 여인을 거느린 것 때문에 많은 배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끼리 왕권 쟁탈전으로 인해서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그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던 그 10여 년의 생활 그것을 또 왕 후반부에 가서 또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또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은 무려 몇 명을 거느렸죠? 7,000명의 후궁과 3,000명의 첩, 무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요. 행복했을까요? 남자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부러워. 나도 1,000명. 야, 한 분 모시기도 참 힘든데 한 분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1,000분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성경에서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것 때문에 그 여자들이 다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뭘 갖고 왔습니까? 우상을 갖고 우상을 갖고 오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우상에게 뺏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제가 터키에 선교를 갔다가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이 자매님은 무슬림이었어요. 이슬람을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했습니다. 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너무나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구약에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일부 다처제가 있긴 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던 중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요?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허락하셨지 여러 여자를, 하와를 주셨고 하순이를 주셨고 하랑을 주셨고가 아니라 하와 한 여자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는 바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개종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영혼을 망하게. 그래서 많은 죄가 있지만 특히나 이 간음은 다른 죄에 비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간음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이란 아름다운 선물, 그 안에서 마음껏 그 성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만끽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뭐 하는 것이라고요? 간음하는 것이다.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볼 때 이미 가늠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욕망을 발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하고 큐티하고 그것이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원한다면요, 여러분 부부관계 건강하게 또 좋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열심히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배우자가 원하면 나는 80인데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젊은이들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세요. 배우자가 원하시면은 좀 들어주시고 원하시면은 함께 부부관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부부관계를 하면 할수록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이 간음의 확률이 최소화됩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럼 간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본능을 해결하지 않으면, 본능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다시 말해서 내 샘에서 우물에서 마음껏 퍼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우물물 마음껏 퍼서 마시길 축복합니다. 집안에 있는 샘물, 그 흐르는 샘물을 마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포도나무, 주렁주렁 맛있게 탱글탱글하게 열린 포도나무 같다. 남편이, 물론 아내분들도 일하시는 분 계시지만 남편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힘들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맛있고 먹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으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일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아내 포도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쭈글쭈글 말라있고 따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따먹습니까? 어디 가서 따먹어요? 딴 데 가서 따먹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참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딴 데 뭐 페이하고 딴 데 가서 따먹을 수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내 몸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배우자가 나를 볼 때 막 이 욕구가 감퇴되고 짜증나지 않도록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좀 단정하게 좀 이렇게 좀 차리시고 또 너무 막 빨갛게 파랗게만 하지 마시고 단정하게, 그래도 욕구 감퇴 안 되도록, 그래도 배우자를 보면서 기쁨으로 또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출산한 후에 이제 여자분들이 출산하잖아요. 출산한 후에 아이 젖먹이고 기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2-3시간마다 깨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 이렇게 피곤할 때 철없는 남편이 또 포도나무 열매 따먹겠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물물 마시겠다고 해요. 그때 아내분들 피곤하지만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배우자 말고 누가 그것을 대신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대신하겠어요? 여러분, 배우자 말고 그것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는 그래도 시어머님이 그래도 좀 대신 받을 수도 있고 친정엄마가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누가 대신해서 그 포도 열매를 따주고 누가 우물물을 마시게 하겠어요? 없습니다. 혹시 피곤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혹시 뭐 대화하면서 좀 조절하고 서로 그렇게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간음의 자리를 아주 피했던 그 인물이 누구죠? 네? 요셉이죠. 이 간음의 자리를 이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클릭했는데 그 클릭한 그거 들어갔는데 나 이제 1분 봤으니까 이제 나와야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지금 막 영상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 돌아가는데 이제 여기까지야. 딱 끊어야지.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이 간음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득죄하리요 하면서 요셉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떤 그런 자리를 할 수 있으면 만들지 마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생활 하는 분들, 여직원하고 혹은 여자분들이라면 남자분하고 남자 직원하고 뭐 차를 타고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두 사람이라면 옆자리에 결코 앉히지 마십시오. 뒷자리에 앉히셔야 돼요. 뒷자리에. 물론 여러 명 갈 때는 뭐 옆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명이라면 옆자리에 앉히지 마세요. 저도 어디 신방할 때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옆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뒷자리에 꼭 앉혀요. 만약에 두 사람이 저랑 뭐 어느 권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둘이서 그러면 서로 인상 찌푸리고 갈까요? 서로 화난 표정으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권사님, 그래요? 그랬어요 하면서 막 이빨도 드러내면서 웃잖아요. 하하 호호 웃잖아요. 누군가 밖에서 그걸 봤어요. 목사님이 저희 젊은 누구랑 둘이서 뭐가 저렇게 좋을까? 무슨 얘기일까? 우린 지금 그 집사님 지금 아들 나가지고 딸 나가지고 그거 좋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뭐가 좋아지고 저렇게 좀 신나서 하면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오해가 시작돼요. 그걸 만들어낸 얘기지만 오해가 시작됩니다. 그 오해를 풀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해 사는 일은 아예 미연에 없애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부부관계도 잘 하시고 취미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건강하게 부부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아무리 좀 싸웠어도 말다툼했어도 삐졌어도 잘 때는 할 수 있으면 같은 잠자리에서 혹시 등을 맞대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같은 잠자리에서 그렇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부부의 성관계를 가지고 무기로 삼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어요. 부부의 성관계를 가지고 무기로 삼아요. 당신 술 안 끊으면 나 안 할 거야. 담배 안 끊으면 안 할 거야. 그거 안 하면 이거 해주면 하면서 뭔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조건 다지 마십시오. 조건 다지 마세요. 창기가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몸을 수단으로 삼아서 돈이라는 목적을 얻는 겁니다. 부부가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아름다운 겁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서, 결혼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그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삶에 오늘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사실 당당하게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도 자신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음욕을 품기도 하고 혹은 정말 몸으로 그런 간음을, 악을 범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 욕심, 우리 부정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늠한 것이 있다면, 가늠한 것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한 가늠 혹시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직도 내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고 여전히 지금 그 사이트에서 그것을 즐기고 있고 영상물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늠한 그 어떤 가늠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가늠한 죄,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가늠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늠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가늠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내가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내가 결혼 전에 그것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것 정말 왜 그랬을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즐거움을 누리시고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부부의 성을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건강도, 그 마음도 또 서로 그런 배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